군대에서 야간 훈련을 할 때가 있었는데요. 그때 되면은 반드시 항상 주의를 주는 말이 있습니다. 담뱃불을 끄라 이거죠. 저는 담배를 안 피니까 상관없는데 군인들이 밤에 이렇게 나오면은 심심하고 또 이렇게 막 땡기니까 담배를 핍니다. 자, 그런데 저희가 있던 곳이 민통선 안쪽 민간인 통제 구역이다 보니까 민가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불빛 같은 것이 없다고요. 캄캄합니다. 특별히 이제 날이 흐린 날 되면은 달빛도 가리고 또 별빛도 없고 그러다 보면은 사방이 정말 캄캄한데 옆 사람 얼굴도 우리가 잘 확인하기 어려울 정도예요. 자, 우리 그런 가운데서 이 담뱃불이 한 2km 정도 밖에서도 식별을 할 수 있다 그래요. 저기 무슨 불빛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2km 밖에서 그 조그만 담뱃불인데 그것을 느낄 수 있다 이거예요. 만약에 공중에서 비행기가 만약 폭격한다면은 아주 중요한 타깃이 될 수 있겠죠. 자, 물론 이제 태양이 뜨고 대낮이 되면은 그 담뱃불 정도는 가까운 거리에서도 잘 식별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두운 밤, 캄캄한 밤에는요, 아주 작은 빛도 위력이 대단합니다. 만약 거기에 담뱃불 정도가 아니라 만약 전등을 확 킨다고 한다면은 온 사방이 밝아지지 않겠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 보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교회는 이 어두운 세상을 비추도록 하나님이 세우신 빛입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요, 이 세상은 어둡습니다. 그 어두운 세상에 속량받은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가 빛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 세상이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빛의 역할은 더욱 소중하고 빛의 영향력은 더욱 강렬할 것입니다. 아주 먼 옛날 대략 BC 9세기 정도에 북이스라엘, 남유다, 북이스라엘 이렇게 나뉘어져 있었죠. 거기에 북이스라엘에 그런 등불이 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오늘 우리가 돌아보게 되는 엘리사예요. 그 이름이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 구원이시다. 자, 그 말 그대로요. 그는 정말 수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의 등불이 됐습니다. 자, 우리가 물론 엘리사가 이제 엘리야를 만나는 것은 열왕기상 19장에서 만나요. 그런데 엘리야가 언제까지 사냐면 열왕기하 2장에 이제 엘리야가 비로소 사역을 다 마치고 불수레를 타고 이제 승천을 하게 되는데 그 이후에 이제 엘리사가 사역을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열왕기하 2장부터 열왕기하 13장에 이제 그가 죽게 되는데 그때까지 이 많은 분량이 엘리사의 활약을 기술하고 있어요. 자, 이 엘리사는요, 여호람 왕, 예후 왕, 여호아스 왕, 요아스 왕 이렇게 북이스라엘의 4대의 왕에 걸쳐서 사역을 한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 그가 역할을 해가지고 아합 왕의 오므리 왕족, 자, 오므리라고 하는 사람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그때부터 그의 자녀들이 왕이 됐는데 그 중에 아합 왕이 들어있어요. 그걸 오므리 왕조라고 하는데 그 오므리 왕조가 패망하고 예후 왕조가 새롭게 시작이 되는 큰 변화가 바로 이 엘리사 시대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요, 많은 선지자들이 나오는데 또 우리가 대선지서, 소선지서 이렇게 선지자들이 쓴 성경이 많이 나오는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엘리사만큼 많은 기적을 행한 선지자가 없습니다. 우선 국가와 관련해서 그 당시에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나라가 바로 북쪽에 있는 아람이라는 나라였는데, 그 아람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보다 강한 나라였어요. 그러니까 호시탐탐 이스라엘을 공격하는데, 뭐 자기들끼리 작전 회의를 짜가지고 이번에는 이쪽으로 공격하자. 그럼 벌써 거기에 이스라엘 왕이 방어를 하고 있어. 그 다음에 저쪽으로 가자 하면은 또 그쪽에 이미 방어 진지를 구축해 놨어요. 그러니까 이 아람 왕이 생각할 때, 우리 중에 뭐 첩자가 있나? 라고 의심하는데 신하들이 말합니다. 그게 아니고 이스라엘에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다 듣고 있습니다. 굉장한 사람이라 이거죠. 자, 그러니까 아람 왕이 생각하기를 이 엘리사를 놔둬가지고는 이 전쟁에 이길 수 없다. 그래가지고 어느 날 큰 부대를 보내가지고 엘리사가 있는 성을 에워싸잖아요. 자,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엘리사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사자들을 보내주셔서 이 아람 군대로 하여금 눈 다 멀게 했어요. 눈이 머니까 무슨 전쟁합니까? 그러니까 엘리사가 나를 따라와라 해가지고 사마리아 성,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 성에 가가지고 그들의 눈이 딱 띄어지게 하니까 어떻게 됐겠습니까? 이제 생포로가 된 거죠.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난 거죠. 그 이후로는 쉽게 쳐들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람이 또 쳐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사마리아 성을 포위를 해. 오랫동안 포위하다 보니까 사마리아 성 안에 이제 기근이 이제 심하게 왔던 거죠. 자, 그런데 막 도저히 살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어느 시점에 가서 엘리사가 내일 이맘때쯤이면은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실 것이다 예언했는데 아무도 믿지 않아. 자, 그런데 정말 엘리사의 말대로 하루가 지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막 큰 군대 소리를 내는 바람에 그만 이 아람 병사들이 이 애굽 군대를 불러가지고 쳐들어왔나 보다라고 해가지고 막 급하게 도망가느라고 먹을 것 입을 것 다 걷어 놓고 도망갔대.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 큰 기근에서 벗어났습니다. 또 하나님이 엘리사의 선배인 엘리야에게 우리가 지난 시간 나눈 것처럼 주신 사명대로 그것을 엘리사가 이제 이뤘어요. 그가 하사엘이라고 하는 사람을 기름 부어가지고 아람 왕으로 세우고 그 다음에 예후라는 사람을 기름 부어가지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어요. 특별히 예후라고 하는 사람은 아합 자손과 이세벨을 완전히 진멸하고 그 다음에 바알 선지자들을 다 몰살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그냥 도구가 됐어요. 자, 이런 큰 국가적인 기적들을 통해서 이 엘리사가 이스라엘을 구원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국가적인 큰 기적뿐만이 아니에요. 엘리사는 그 당시에 이제 엘리사가 키우고 교육하는 선지 학교가 있었는데, 자, 그 선지 학교에서 물을 먹으려고 하니까 물이 쓴물이야. 먹을 수가 없어요. 자, 그러니까 엘리사에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니까 엘리사가 그걸 갖다 좋은 물로 변화시킵니다. 또 선지자의 아내 중에 선지자는 죽었고 그 아내가 빚을 잔뜩 남기고 남편이 죽었어요. 이 빚을 갚을 길이 없어. 자, 그러니까 엘리사가 그 선지자의 아내에게 말합니다. 당신이 빌릴 수 있을 만큼 그릇을 빌려라. 그래서 그 선지자의 아내가 이웃집에서 온갖 그릇을 다 빌렸는데 그 다음에 거기에 기름이 채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름이 가득 채워지니까 그거 팔아가지고 빚을 갚아라 해서 도와줬어. 또 이제 새로운 선지자 학교 터로 옮겨가지고 거기서 작업을 하느라고 나무를 베는데, 자, 이 쇠도끼를 가지고 나무를 베려고 하는데 그만 그것이 손에서 미끄러져가지고 호숫가에 빠져버렸어요. 근데 그게 빌린 쇠도끼야. 어떻게 할 줄 모르는데 이 엘리사가 말이죠, 나뭇가지를 던지니까 그 쇠도끼가 물 위로 떠오르는 거예요. 자, 이런 일들도 소개가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크지 않은 일이지만 그것을 당한 사람에게는 너무 그것이
급한 일이었고 꼭 필요한 일이었다 이거죠. 자, 그럴 때 엘리사가 그런 기적을 행했어요. 또 그를 아주 환대해 주는 수넴 여인이 있었는데 이 수넴 여인이 너무 고마워. 근데 보니까 그 여자에게 문제가 있는데 자식이 없어요. 자, 오랫동안 애를 낳지 못합니다. 남편은 농부고 이제 같이 농사를 짓는 사람인데 그런데 애가 없어. 그러니까 엘리사가 그에게 수태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아들을 얻게 됐어요. 그래서 얼마나 기뻐했는지 몰라. 그런데 그 아들이 얼마 있다가 시름시름 앓더니 죽게 됐어요. 그걸 또 죽은 아들을 또 엘리사가 살려줬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이야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과도 관련되는데 아람의 아주 큰 최고의 장군, 전쟁터에 나갈 때마다 승리한 나아만 장군이 있는데 나아만 장군이 나병이 들었다 이거죠. 자, 이걸 아무도 치료할 수가 없는데 이 나병을 엘리사가 치료해 줍니다. 자, 이걸 예수님도 언급을 하세요. 누가복음 4장 27절에 보면은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을 때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었느니라. 아주 중요한 일이었다 이거죠. 자, 이 엘리사는요 왕에서부터 농부에 이르기까지 또 같은 동료 선지자, 더 나아가서는 적국의 장수에 이르기까지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누구든지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는 자, 그래서 자기를 찾아서 호소하는 자를 돕고 구해줬습니다. 이 엘리사가 그 시대에 어떤 사람이었는가라고 하는 것은 그의 임종의 장면을 보면은 알 수가 있어요. 사람이 죽을 때에 그 사람의 진면목이 나오는 거예요. 저 사람 좀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저 사람 살아있으나 죽으나 큰 영향 없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저 사람 좀 더 살아야 되는데 하는 그런 아쉬운 사람이 있잖아요. 자, 그런데 열왕기하 13장 14절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과 마병이여 하매. 이 왕이 말이야. 아마 젊은 왕이었겠죠. 이 젊은 왕이 이 엘리사가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되니까 막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졌던 것 같아요. 막 눈물 흘리면서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과 마병이여. 이스라엘을 지키는 힘이 엘리사에게 있었는데 이제 그가 세상을 떠나간다는 것 때문에 두려움을 가졌다 이거죠. 자, 엘리사는 이스라엘을 지키는 병과 마병이기도 했지만 그보다 그는 이스라엘을 밝히는 등불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장 어려웠던 시절, 가장 어두웠던 시절에 그나마 이스라엘을 밝히는 등불이 바로 엘리사였다 이거죠. 자, 어떻게 그가 이처럼 병거이고 마병이고 그리고 등불의 역할을 할 수 있었는가? 자, 우리가 두 가지로 한번 엘리사를 이 시간에 한번 돌아봐요. 첫째로는요, 그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사람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그 일을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승천하기 전에요, 보면은 엘리야가 여기도 갔다 저기도 갔다 막 하는데 이 엘리사가 사환같이 엘리야를 계속 쫓아다닙니다. 마지막에 이제 엘리야가 자기가 이제 이 세상을 떠날 때가 된 것을 직감하고 엘리사에게 소원을 묻습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 원하느냐. 그러니까 그때 이 엘리야가 서슴지 않고 대답합니다. 열왕기하 2장 9절 하반절 보면은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이렇게 간청하는 거예요. 그래, 이 엘리야가 그 얘기를 듣더니 이게 좀 어렵겠지만 내가 죽는 거를 네가 본다면은 그 일이 너에게 이루어질 것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옛날 우리 개역 성경에는 뭐라고 번역이 되어 있냐면요, 당신의 영감이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구하나이다. 이렇게 대상이 좀 모호하게 돼 있는데 사람들은 이 구절을 더 좋아해요. 그래서 나름 좀 영적인 걸 추구한다고 하는 사람들은요, 기도할 때 막 갑절의 영감을 주옵소서,
이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네, 우리가 그때 영감 타령한다 그러지. 영감 타령. 갑절에 영감을 달라고 막 기도하고 매달리고 막 그래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의 의미를 우리가 좀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 그렇게 생각합니다. 당신의 능력보다도 2배 능력이 내게 있게 해주십시오. 당신에게 성령이 역사하는 것보다도 내게 2배로 성령이 역사하시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이것을 해석을 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제자가 스승에게 당신보다 내가 더 2배 능력 있는 사람 되고 싶습니다, 이런 부탁을 할 수 있겠어요? 자, 이게 엘리사의 이 말은요, 당신의 영, 당신 속에서 역사하신 영, 그 성령을 다른 사람보다도 2배 몫으로 받고 싶습니다 하는 그런 뜻이에요. 그 말의 의미는요, 장자권을 의미하는 거예요. 장자권. 자, 우리 신명기 21장 7절에 의하면은 자녀가 여럿이 있을 때 장자에게는 다른 자녀보다 2배 몫을 주도록 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엘리사는요, 이제 당신이 세상을 떠나시는데 선지자로서 당신의 뒤를 잇는 합법적인 후계자로서의 지위와 은사를 나에게 주십시오. 그런 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엘리야가 승천한 다음에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이렇게 대합니다. 2장 15절에 보니까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그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하고 가서 그에게로 나아가 땅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고 그랬어요. 엘리야의 성령이, 엘리야 속에서 역사하셨던 그 성령이 엘리사 위에 머문 것을 그들이 확신했다 이거죠. 그래서 제자들이 이제 그 앞에 절대 복종의 예를 갖추면서 그야말로 엘리야의 후계자로서 대표 선지자로서의 공적인 지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이제 우리의 리더입니다. 당신이 이제 우리의 선지자입니다.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지도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이 엘리야와 엘리사의 공통점이 바로 이겁니다. 성령이 함께 하셨다 이거죠. 성령이. 그리고 그것이 바로 영적인 지도자의 표지였습니다. 엘리야와 함께 하셨던 성령이 엘리사 위에도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와 함께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엘리사의 그 이후에 일어나는 모든 사역, 모든 능력, 모든 기적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엘리야도 그랬지만 이 엘리사는 성령의 사람이었어요. 성령의 지시를 받고 성령의 인도를 받습니다. 성령이 그를 통해서 능력을 행하시면서 많은 사람을 구원하고 이스라엘을 구원했어. 때로는 그를 통해서 사람을 책망하고 또 이스라엘을 책망하고 심판하기도 하십니다. 궁핍한 사람에게는 살 길을 열어주고 아이가 없는 자에게는 해산의 기쁨을 주고 또 죽은 아이를 살려서 부모를 위로하고 불치의 병, 나병을 치료해가지고 그를 병으로 또 자유케 해주고 또 아람 군대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그 모든 것은 엘리사의 능력이 아니에요. 엘리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그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마음껏 역사할 수 있었던 것은요, 엘리사가 바로 성령의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엘리사는 철저히 성령에 순종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영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엘리사는 보면은요, 우리가 이 엘리사와 관련된 사건을 쭉 보면요, 엘리사는 한 번도 의심하는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두려워하거나 흔들리는 적이 없어요. 그는 하나님 전혀 의심하지 않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그 주변의 사람들은 다 실망하고 두려워하고 떨고 그러는데 이 엘리사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 그것으로 인해서 전혀 두려워하지 않아, 의심하지 않아 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은 엘리야나 엘리사 위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잘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오늘날 오순절 성령 이후에는요, 그냥 위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아예 우리 몸 안에 임해서 영원히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야말로 영의 사람들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오신 성령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그리고 거듭난 새 생명의 주인이 되셨어요. 성령이 우리 안에 주인이십니다. 참 주인이십니다. 성령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나의 참 주인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통해서 그분의 일을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의 일을 그분이 돕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그분의 일을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경륜을 이루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의 의와 나라를 세워가려고 하십니다. 이것이 아직 완성되질 않았어요. 지금도 계속 하나님은 그의 일을 하십니다. 그의 뜻을 이루어가시고 그의 경륜, 그의 계획된 것을 하나하나 이뤄나가시는데,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쓰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지성과 재능과 우리의 전인격을 사용하십니다. 심지어는 우리의 재물과 시간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두운 세상을 밝히고 멸망당할 세상을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원대한 그리고 영원한 꿈과 비전 속에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한 사람, 다시 말해서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돼야 합니다. 내가 나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나를 지배해야 돼요. 내 기질과 내 성격과 내 고집이 나를 좌우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나를 좌우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 우리 성령을 거스르고 거역하지 맙시다. 그가 마음껏 쓸 수 있는 아주 편한 그릇 있잖아요. 성령이 원하시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그런 편한 그릇, 그것이 됩시다. 우리 모두가 그런 영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그런 시대의 양심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말씀은요, 나아만 장군이, 아람의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에게 와서 요단강에서 7번 씻어가지고 나병치를 다 받았어. 그래서 그 피부가 아주 어린아이 같이 부드러운 살결이 됐어요. 너무 기쁜 가운데 이제 돌아갈 때 이야기입니다. 자, 이 불치의 병을 치료받았으니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러니까 이 나아만이 어떻게든지 살해를 하고 싶은 거예요, 엘리사에게. 그리고 또 아예 살해를 하기 위해서 선물을 잔뜩 가져왔어. 다 주고 가고 싶어. 그런데 엘리사가 하나도 받으려고 하질 않습니다. 그래서 완강히 거절해. 그런데 그 옆에 있던 그의 사환 게하시가 이거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사환 게하시가 그렇게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여기 지금 보면은 게하시가 혼자 간 게 아니라 자기 종을 데려갔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밑에 종도 있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금으로 보면 엘리사의 비서실장 정도 되는 사람이죠. 자, 게하시가 볼 때 아니 저 비싼 금과 은 그리고 저 좋은 옷들, 아니 저거 받는 게 뭐가 문제냐 이거죠. 선생님이 그걸 고쳐줬는데, 아니 저거 받으면은 여기 있는 선자들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겠나. 다 가난하게 살고 끼니를 걸으면서 살고 그러는데 좀 저거 받아가지고 저거 팔아서 양식을 사가지고 좀 배불리 먹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나. 아마 이런 생각도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가서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해가지고 그 나아만의 뒤를 쫓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나아만에게 가서 마치 엘리사가 요청한 것처럼 방금 제자 2사람이 왔는데 그 사람들에게 줄 수 있도록 은 1달란트하고 옷 2벌을 좀 달라라고 우리 선생님이 얘기했습니다. 자, 이 말을 들은 나아만이 너무 기뻐가지고 뭔가 그래도 마음에 부담을 가지고 가고 있었는데, 아이고 엘리사가 선물을 좀 달라 그러니까 너무 기뻐가지고 이 은 1달란트가 뭐냐, 2달란트 가져가라. 2달란트 주고 옷도 2벌 이렇게 줬어요. 자, 게하시가 자기 2명의 종 그걸 메고
자기 집에다가 그걸 갖다 놓고 숨겨놓고 엘리사 앞에 섭니다. 그런데 엘리사 벌써 다 알고 있죠. 그가 게하시를 책망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26절에 보니까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남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정을 받을 때냐. 그러면서 이 거짓과 탐욕에 대한 벌로 게하시는 그만 나아만의 나병에 걸리게 됐어요. 자, 여기 지금 26절에 우리가 조금 전에 읽은 엘리사가 한 이 말이요, 왜 엘리사가 나아만에게서 사례를 받지 않았는지를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해줍니다. 뭐 그가 사례 받는다고 지탄할 사람 누가 있겠어요? 뭐 하나님이 고쳐주셨지만 어쨌든 엘리사를 통해서 고쳐주셨는데, 아이고 뭐 고침받은 사람이 감사하다고 감사에 표시하는 것을 그거 받는다고 욕할 사람 누가 있습니까? 아니 그것을 받아가지고 그야말로 가난한 선자들에게 나눠줘도 좋지 않겠어요? 뭐 자기가 쓰지 않고 그냥 선지자들에게 줄 수도 있잖아요. 자기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 줄 수 있잖아요. 근데 뭐가 문제인가? 뭐가? 지금이 어느 때냐? 지금 이 시대를 좀 보라 이거죠. 이 시대를. 지금이 그런 것을 받을 때냐? 자, 엘리사는요, 그가 살고 있는 그 시대의 어두움을 꿰뚫어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시대가 불의하고 부패한 시대다 이거죠. 거짓된 시대다 이거죠. 여러분, 그 사회의 불의함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이제 앞에 열왕기상 21장에 소개되는 나봇의 포도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회가, 이스라엘 사회가 아합과 특별히 이세벨에 의해서 굉장히 많이 망가져 버렸어요. 아직 예후는 이 시점에 아직 왕이 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점은요, 이스라엘이 정말 부패한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자, 어떤 사건이냐면 나봇의 포도원 사건이 있는데, 자, 아합이 왕궁인데 왕궁 가까운데 아주 기가 막힌 포도밭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합이 그걸 좀 사고 싶어. 그런데 그 포도밭의 주인인 나봇은 이 조상 대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게 기업인데 이거 팔 수 없습니다. 팔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합은 좀 그래도 사람이 조금 마음에 선한 것이 있었던 것 같아. 그걸 어떻게 못하고 괴로워하니까 이 못된 이세벨이 술수를 씁니다. 그래가지고 그 동네에 못된 불량자들 2사람을 세워가지고 이 나봇에 대해서 거짓 증언을 하게 해. 사람들 모아놓고 이 사람이 하나님 저주하고 왕을 저주하는 거 우리가 들었다. 이렇게 거짓 증언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돌을 들어가지고 나봇을 쳐서 죽였어요. 다 이세벨이 그렇게 작전을 짠 거죠. 그가 죽은 다음에 그 땅을 가로채가지고 아합에게 돌립니다. 이런 사회였다. 이런 사회. 공법도 없고 정의도 없고 거짓 증거가 난무하는 그런 사회예요. 백성을 보호해야 할 왕이 자기가 갖고 있는 권력을 가지고 폭정을 해. 그러다 보니 그 밑에 있는 관료들도 다 해먹으려고 합니다. 관료들이 부패.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힘없는 백성들이 고통을 받던 시대예요. 근데 그 백성들도 올바른 생각 갖고 있느냐? 이세벨에 의해서 온 이스라엘에 퍼진 바알 신앙과 아세라 신앙, 한마디로 말하면 기복 신앙. 자, 그러다 보니까 그들 속에 만모니즘이 횡행하는 그런 사회가 됐다 이거예요. 한마디로 깜깜한 사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엘리사는 이 시대에 우리 선지자들이 마땅히 이 어둠을 물리치는 빛이 돼야 된다. 이렇게 확고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자기의 제자들에게 가르쳤을 것이라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도요, 별반 다르지가 않습니다. 온 세상이 돈하면서 돌아가고 있어요. 돈의 가치가
정말 우리 시대만큼 이렇게 대단한 적이 있었을까? 우리 시대의 자본주의는요, 정말 돈을 최고의 자리에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람들을 교육시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만모니즘의 홍수에 우리도 모르는 가운데 휩쓸려서 떠내려가고 있어요. 좀 더 많이 벌어야 된다. 좀 더 잘 살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모두가 쫓아갑니다. 그리고 그런 생각 안 가지면은 뭔가 도태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져. 주변 사람들도 그런 생각 안 가지면은 도태한다는 생각을 우리 속에 심어줘요. 자,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내가 열심히 땀을 흘려서 돈을 번다라고 하는 건 그래도 좀 난데, 어떻게 그렇게 해가지고는 자기가 원하는 욕심만큼 돈을 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돈 앞에서 양심을 저버리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납니다.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고 먹어서는 안 되는 것을 먹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어떻게 다른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차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교회는 어떻게 다른가? 과연 그들과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어떤 가치의 차이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을까? 어떤 양심의 마지노선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말씀 붙들지 않으면요, 우리는 세상의 빛이 결코 될 수가 없습니다. 빛은 고사하고 도리어 세상보다 더 어두운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예수님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하신 다음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했잖아요. 그런데 자, 맛을 잃은 소금은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밖에 버리게 돼요. 그리고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발로 밟아버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빛을 잃어버린 교회 그리스도인들은요, 어떻게 됩니까? 도리어 세상의 양심적인 사람들로부터 비난과 책망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세상의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로 생각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사는 그 시대의 양심이고 등불이었습니다. 아무도 의지할 곳이 없는 백성들이 이 선지자 엘리사를 의지했습니다. 심지어는 왕조차도 그를 의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런 교회가 돼야 합니다. 이 시대에 그런 그리스도인이 돼야 합니다. 눈을 부릅뜨고 우리는 우리 시대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양심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